안녕하세요. 7월 5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그중 6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 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많이 들었거나 실제로 경험해본 말이 있습니다. 바로 줄을 잘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줄에 서느냐에 따라 그날의 일과가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줄을 잘못 서면 하루 종일 힘든 훈련과 작업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줄을 잘 서면 하루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줄에 서느냐에 따라 군대의 삶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줄은 비단 군대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에서도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또는 누구를 믿고 따르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바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가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한 4년에 2명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각자 다른 예언을 합니다. 2명의 선지자는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며 또 다른 선지자는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였습니다. 하나냐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하나냐는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멸망과 유다의 평화와 평안을 예언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예레미야는 하나냐와 정반대의 예언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넘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 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은 유다 백성에게 절망과 좌절을 안겼습니다. 바벨론의 왕을 섬긴다는 의미는 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할 것이고 그 가운데 누군가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황폐해지고 그동안 누렸던 권력과 자유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두 선지자들 중에서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유다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누가 하나님이 보낸 참된 선지자인 줄 알기 때문에 쉽게 답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여러분이 2600년 전 예루살렘의 백성 중 한 명이라면 누구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평화를 외치는 선지자 하나냐를 따르겠습니까?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어쩌면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 하나냐의 말을 듣고 믿고 따르는 것이 당연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가족의 안전과 재산,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냐의 말을 믿고 따르는 것이 그들에게 더 유익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지자 하나냐를 선택한 유대인들에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여러 선지자들이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꾸준히 예언하였음에도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하여 듣거나 아예 귀를 막아버린 것이지요.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자신의 유익과 평안을 가져올 것 같으면 무분별하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말을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지 2600년 전 유다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경제, 사회, 국제적인 문제로 사회가 혼란해질수록 수많은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언이설로 사람들의 마음을 꾀하고 참된 진리에서 멀어지도록 만들지만 사람들은 그 말에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멀어져 갑니다. 또한 어떤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며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급급하며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의 뜻과 의도와는 상관없이 오로지 자신의 안위와 유익을 추구하고자 말씀을 가려듣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많아진다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혹여나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사로운 마음과 감정을 다 버리고 오로지 온전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설령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왜 선지자 하나냐는 사람들에게 평안의 말을 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오늘 말씀 15절에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하나님은 하나냐를 보낸 적이 없고 또 그렇게 말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생각대로 사람들에게 원하는 그 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덧입혀 말했던 것입니다. 제 아무리 선지자라 칭함을 얻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 말에서 어떠한 능력과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냐가 말을 하면 할수록 그 말은 거짓된 말이며 사람들은 더욱더 미혹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는 변함없이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싫어하더라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고 자신의 안위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여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했던 것이지요. 자,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성도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분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배소서 1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잘 드러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우리를 부르셨고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고 구원이라는 선물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을 찬송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택했던 유다 백성들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쇠멍에를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큰 심판과 재앙을 유다 사람들에게 내려줄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유다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에게 줄을 선 덕분에 더 크고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누구의 줄을 서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줄을 서며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설령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웃음거리가 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유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날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과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언행과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샘솟듯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면서 우리의 언행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언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위에 몸과 마음이 아픈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수술을 받고 또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고 얼른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더욱 힘차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날이 좋게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씨가 매우 덥지만 예수님 때문에 웃고 기쁨을 얻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